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를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기 목사의 머리글입니다. 가정교회 개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필요가 내게 보이는가? 둘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소원이 내게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필요, 소원, 그리고 은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 개척만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회와 대형교회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해소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가정교회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은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섬김, 순종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제1부 새로운 교회 개척 패러다임의 시작 가정교회, 새로운 교회 개척 패러다임의 시작 가정교회, 캐나다 사랑교회 최병희 목사의 글입니다. 교회 개척의 당위성은 네 가지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목회의 소명 때문이다. 둘째, 아직도 비신자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개척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몸은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선교사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은 선교지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회 개척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금이 없고 개척 멤버가 없고 건물이 없고 시설이 부족하다. 개척교회의 대다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척 가정교회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목회자가 바른 목회관을 갖는다. 외적인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표를 둔다. 둘째, 목회자 가족의 헌신이 필요하다. 목사는 영원한 목자로, 사모는 영원한 목녀로 섬겨야 한다. 셋째, 기신자를 받지 않는다.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개척 가정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가정 개척 가정교회. 처음부터 가정에서 원형 목장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목사가 목자가 되어 가정에서 목장 모임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안국철 목사는 청주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장 모임을 하다가 20명이 넘었을 때에 건물을 임대했다. 둘째, 건물 개척 가정교회. 교회 건물을 빌린 후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유형이다. 셋째, 멤버 개척 가정교회. 일정 수의 개척 멤버가 있는 상태에서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유형이다. 넷째, 전환 개척 가정교회. 일반 교회로 개척한 초기에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분립 개척 가정교회. 기성 가정교회에서 분립하여 가정교회를 개척한 유형이다. 개척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목장 인턴십을 하면서 목장을 이루어 그들을 분립해서 개척하는 유형이다. 여섯째, 지원 개척 가정교회. 기성 가정교회가 지원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유형이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원형 목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형성을 위해 목장에 초점을 맞추라.
어떤 유형이든지 개척 목회자는 기존 가정교회에서 목장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장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 목자, 목녀 등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개척 가정교회는 일반 개척교회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개척 멤버와 개척 자금이 없어도 된다. 비신자를 개척하면 되고 가정에서 모이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비신자 전도가 더 쉽다. 교회라는 이름과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비신자에게 부담이 없다. 셋째, 주변 교회의 피해가 적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하기에 타교회에서 교인들이 옮겨올 가능성이 없다. 넷째, 목회가 새롭다.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목장이 분가될 때마다 목사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건강한 교회를 목회한다는 보람이 크고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행복하다. 다섯째, 성령님의 생명사역을 체험한다. 신약교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개척교회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영혼 구원에 몰입하니 여러 문제들이 묻혀버린다.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실해야 한다. 성경대로 가는 목회다. 기존 신자가 오지 않으니 비신자를 찾아 전도할 수밖에 없다. 기존 교회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교회를 전환할 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절약된다.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의 문제, 기존 신자의 문제, 목장과의 시너지 효과의 문제, 기다림의 문제 등이다. 성공적인 개척 가정교회를 위한 조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라. 생명의 상 공부를 비롯한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 성공한다. 둘째,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라.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 평신도들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설교와 목회 칼럼과 수련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미리 경험을 쌓으면 좋다. 3년 정도 가정교회에서 목자 경험을 하라.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지역 모임에 참석하라. 넷째, 가정교회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목회자 세미나와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고 특강이나 간증을 많이 들어본다. 다섯째, 행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가정교회 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라. 여섯째, VIP를 목자로 세우는 것이 고비다. 기신자가 아닌 비신자를 전도해서 목자로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목장을 5개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성공한다. 일곱째, 목자를 신중하게 세우라. 비신자, 초신자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위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 개척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를 세운 뒤에도 목사가 목자와 목원을 동시에 목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위임의 정도를 높여가야 하는 것이다. 아홉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목사 부부가 목장을 계속하라. 적어도 너댓 개의 목장이 생겨 초원을 이룰 때까지는 목자, 목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 10번째, 사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의 사모와 함께 목장의 목녀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로 개척하는데 인턴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목장을 개척하고 분가까지 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목장이 몇 개가 움직일 경우 개척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분립개척의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가정교회 개척, 교회 개척이 힘든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2부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 가정교회 개척 이야기. 주바라기 교회 천영일 목사, 주바라기 교회. 나는 캐나다 이민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사역한 후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해 휴스턴 서울교회 12차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개척 멤버 없이 교회 개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집에서 목장을 시작하고 닥치는 대로 VIP를 초대했다. 개척 멤버도 자금도 없었던 것이 오히려 주바라기 교회가 가정교회로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데는 오직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 교회 밖에 비신자를 전도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목장을 시작하면서 비신자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서의 모임이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목장 모임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에 나와 생명의 삶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놀라웠다. 무신론자, 교회 비판자,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목장 사역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목장 사역을 통해 나는 평생 교회 문턱조차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엉성해 보이는 목장을 통해 VIP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니 나 자신도 신기했을 정도다. 이민 목회는 비신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기신자와 달리 비신자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쉽게 목장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비신자를 주로 학교 주변에서 만나 목장으로 초청한다. 목장이니 교회니 이야기하지 않고 외로운 이웃끼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개척 단계에서는 목원들의 신앙 수준을 높이려고 서두르는 대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몇 명의 목장 마니아, 즉 정의 요원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에서 교회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다. 목장에 참여하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교회 정착률이 높아진다. 서둘러 교회에 나오면 서둘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교회의 힘든 점은 기다림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역설적으로 힘이 된다. 가정교회 목사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생명의 삶을 참여하는 3개월간 목사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수료 때에는 선물도 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런 섬김에 대부분의 VIP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지금까지 이러한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듯 진심으로 기뻐한다. 가정교회로 개척하면서 3가지 의문을 기다림으로 해결했다. 첫째, 과연 가정교회로 개척해서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가정교회는 외형으로 번듯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개척 당시 오직 영혼구원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척 목회자는 3, 4년 이상 교회가 세워질까 하는 의심과 싸워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둘째, 비신자가 예수 믿고 목자와 목녀로 헌신할 수 있을까? 개척하면서 간증 강서로 초대된 대다수 가정교회 목자 목녀가 기존 교인 출신인 것을 알고 그러한 의심이 더 강해졌다. 그러나 5, 6년을 기다린 끝에 5개 목장과 목자 목녀들이 비신자 출신으로 채워졌다. 가정교회는 일반 직분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목자 목녀의 사역을 비신자로 시작한 초신자도 사역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셋째, 믿음의 기반이 약한 목자 목녀가 과연 분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분가가 안 되더라도 목장만 붙들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다리기로 했다. 개척 3년이 되도록 내세울 만한 목자와 목원들이 없어서 실패감과 자괴감이 들었다. 개척 가정교회 사역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비신자가 목장과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사역자로 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영성이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 기다림 중에 하나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보다 큰 복이 없다. 매주 30명이 넘는 식구들을 먹이면서 목회하니 건강과 체력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한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자 아들이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갈등이 컸다. 그러나 가정교회 개척은 성장과 부흥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신자로 신자가 된 성도들은 다른 교회, 다른 목사와 비교할 줄 모른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을 확률이 기존 교회보다 낮다. 목사는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속상하기보다는 변화되지 않은 영혼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다. VIP들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떠나지 않았다. 개척 가정교회는 재직회나 당회도 없고 조직 자체가 단순하다. 기존 신자가 왔다가 떠나도 교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교인들이 가정교회 목회가 순수하다며 목사를 칭찬해 준다. 비신자를 전도하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니 교회 간판도 필요 없다. 가정교회로 개척하기 전에는 기존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목회했다. 지금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섬기지 않았다. 관리 목회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교회로 개척해 보니 직접 비신자들과 접촉하고 목장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진정한 목사가 된 것 같은 심정이다. VIP들은 순수하다. 기존 신자들이 개척교회에 올 확률은 5% 미만이다. 차라리 비신자를 전도하는 편이 더 쉽고 더 보람차다. 가정교회는 개척 때부터 간증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하는 줄로 처음부터 알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기존 교인들이 모인 개척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인들이 큰 교회로 옮겨간다. 그것 때문에 개척자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로 개척하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회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 주바라기 교회는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 감사하다. 나는 빈손으로 주바라기 교회를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하더라도 미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는 분명 능력 있는 목회자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교회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기존 교인들을 많이 관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비신자를 구원한 것을 칭찬하시리라 확신한다. 가정교회로 개척하지 않았다면 나는 교회 개척을 포기했을지 모른다. 비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생명사역이니 늘 새로운 마음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03년에 개척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5개 목장에 목자 목녀 11명이 주바라기 교회를 섬기고 있다. 처음부터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에 교인이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 흔히들 지금은 일반 개척교회로 성경적 교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가정교회 개척, 가정교회 개척을 적극 추천한다. 이 확신의 선포를 위해 오늘도 주바라기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정교회 이야기 제1편을 마칩니다.